오래전에 MBC 드라마에서 조선 최고의 부자 임상옥을 다룬 상도라는 드라마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명대사가 항상 떠오릅니다. 당시 의주만상, 오늘날 말하면은 중소기업 사장 되는 이 홍덕주라는 사람이 장사를 배우기 위하여 찾아온 젊은 청년 임상옥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네는 장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질문했을 때 청년 임상옥은 장사라는 것은 이윤을 남기는 것입니다 라는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의주만상 홍덕주라는 사람은 틀렸다는 거예요.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상식은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의주만상 홍덕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벌기 전에 먼저 사람을 얻는 것이다는 거예요. 사람을 얻으면 그 사람이 자기에게 돈을 벌어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 임상옥은 장사를 시작하는 이 시작점에서 큰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사람을 남기는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조선 최고의 거상, 조선 최고의 부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을 남기기보다 사람을 남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그가 중풍병을 알았는지는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이 사람은 중풍병으로 말미암아 수족을 움직일 수 없었을 것이고 그는 평범하게 행동하거나 말할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고통을 나누는 동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삶의 전환점이 되고 소망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병들었을 때 여러분들과 마음을 함께하고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가보면 어떤 사람의 장례는 영광스러운 장례가 진행되었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장례식을 치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평가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몹쓸병에 걸렸을 때 나를 찾아와 주는 사람이 있고 함께 고통을 공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픔을 함께하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재산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신의 몸으로는 도저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를 모르죠. 만약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 친구가 없다면, 나를 예수님께로 데려가 줄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이 사실이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관심의 초점이 중풍병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온 4명의 친구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4명의 친구는 평소 자신의 친구가 중풍병으로 인해서 누워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했을 것입니다. 도와주고는 싶은데
자신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하는 자신의 모습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희망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그의 소문이, 여기서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국경을 넘어서 이방 땅에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8절,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갈릴리 지역, 그가 있는 그 지역에 예수님의 소문, 그 예수님의 소문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의 예수님의 소문이 주위에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도, 야, 나의 친구도, 지금 수족을 못 쓰고 누워있는 나의 친구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은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소망이, 그런 희망이 그들에게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으로만 듣던 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그들의 동네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4명의 친구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병든 친구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 달려갔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우리의 지식의 체계에만 머무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그냥 믿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요, 여러분 행동할 때, 기회가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회가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친구들은요, 과감히 친구들 메고 예수님의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들이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고민하거나 갈등했다는 말 없습니다. 친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께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면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기만 한다면 소문대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리라 확신했던 거죠. 여러분의 믿음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바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나의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리라. 주님 앞에 나가면 나의 질병이 치료되어지리라. 주님 앞에 나가면 나의 인생의 연약한 부분들이 풀어지리라.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주님 앞에 가면서도요, 주님께서 고쳐주실까? 주님이 아니면 뭐 다른 데 가서 해결함을 받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문제를 해결을 받는 데 있어서 그냥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확신만 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들을 극복해 나갈 때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갔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한 발자국도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왔지만은 이제 더 이상 환경이 우리를 허락해 주지 않는구나, 좀 더 우리가 일찍 왔어야 됐는데 늦었구나, 자포자기하고 그냥 침상을 메고 친구를 그냥 데리고 가면 됩니까? 아니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왔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문제 덩어리를 내려놓아야 되죠. 이것이 믿음이지. 친구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의 친구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그들이 내린 결정이 무엇입니까? 지붕을 뜯는 거예요. 여러분, 지붕을 뜯는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불가능. 지붕을 뜯는다고 생각해 봐요. 만약에 집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집주인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 들어올 수 있잖아요. 집주인이 가만히 있는다 칩시다. 그렇다면 지붕을 뜯을 때 위에서 말이지 먼지가 떨어지고 우당쾅쾅 소리가 날 것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이죠 말씀을 전하는데 뭐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다 집중되어질 것이고, 그곳에서 또 짐승이 내려오고, 이런 황당한 일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4명의 친구가 이것을 생각해 가지고 혹시 주인이 우리에게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주위 사람들이 우리의 이 행동을 비난하면 어떻게 할까? 혹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막 야단치면 어떻게 할까? 무례히 행한다고 예수님께서 뭘 하시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지붕을 뜯었을까요? 못 뜯었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장애물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이 길이라면은 여러분, 사람의 시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당할 불이익 그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들은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이목보다 더 소중한 것, 나의 불이익보다 더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친구가 질병으로부터 고통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면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눈총, 불이익, 뭐 주인으로부터 들어올 손해배상, 이런 것도 감수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마음 자세가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 그런 불타는 마음이 있으면은 여러분 지붕을 뜯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내가 데리고 오기만 한다면은,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은 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삶에 매여 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질병이 고침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 확신, 이런 마음이 전도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잘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그들이 가슴에 담고 있는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 얻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들의 인격과 삶이 변하지 않은 그 모습들을 말이죠 그림으로 그리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변화될 것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안 좋은 시선, 이런 거 다 감수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전도의 방법도 가르쳐주고 마음을 움직일 자 움직여주시고 굳어있는 심령들 다 성령께서 녹여주시고 마음문 활짝 열어 복음의 말씀 듣고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자의 마음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복음의 진리를 듣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불타는 마음, 간절한 기도만 있다면은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지붕이 뚫리고 심상이 공중에서 내려오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스럽습니까? 주위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집 주인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의 반응이 아니요, 주인의 반응이 아니요, 그곳에 계신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반응하냐.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요? 저희의 믿음,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침상째로 달아내린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작은 자인 내 죄를 사함을 받았느니라.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항상 강조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구의 믿음을 봅니까? 예, 병든 자의 믿음 보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요 구원을 선포하시고 회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양상이 달라. 중풍병자의 믿음보다는 그를 데리고 온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4명의 친구를 보시고 이 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전도자에게 이와 같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사랑의 마음과 그를 향한 눈물의 기도가 있다면요, 우리의 주님의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한번 감동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될 것만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니까요. 제가 우리 가수원교회 처음에 왔을 때 새벽마다 남편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기도하시면 기도 이름을 정확하게, 지금 실명을 거론 안 하겠지만 이름을 하나님 하고 난 뒤에 이러더라고. 어떨 때는 말이죠, 막 울고 기도하고 하는데 정말 어떻게 무슨 사연이 저래 많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남편이 우리 교회에 나와 예수를 잘 믿게 됩니다. 이 자리는 없지만 일부 예배드리지만 두 분이서 얼마나 신실하게 예수를 잘 믿는지 제자훈련도 다 마치고 제자훈련 받을 때 한 번도 결석 안 하고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혼을 향한 그 불타는 마음,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에 여러분 수류탄이 하나 있어요. 수류탄 자체는요 쇳덩거리예요, 그렇죠? 이것을 안전핀을 뽑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던지면은 그 수류탄 한 대 맞으면은 치명상을 입을 수 있겠죠. 머리 맞으면 머리가 터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영향은 확대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수류탄이에요, 안전핀을 뽑고 그것을 던졌을 때, 내관이 폭발했을 때 엄청난 폭발력을 나타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이 복음에 대한 불타는 능력이 있다면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은 이 수류탄에 내관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 자체의 능력과 함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 불타는 그 마음, 눈물의 기도가 혼합되어진다면요, 그 복음의 수류탄은 말이죠 엄청난 파괴력을 내는 그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슴에 영혼을 품었다면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 아낌없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가하는 거는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이것은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들과 싸움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요 교회가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는 그래 잘해 그렇게 마음껏 해.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일어나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려면요 길을 쓰고 막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부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단이 쫓겨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이 전도의 사명을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이 시대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무시하고 그 본질적인 사역에 우리의 영적 에너지를 집중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무기력해집니다. 교회는 능력을 상실해질 것입니다. 우리 가수원교회가 비록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참으로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해야 될 이름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운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역사하겠습니까?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선포하고 그를 침상을 들고 이리 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에 무엇이 있습니까? 7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포 앞에 서기관들이 토를 다는 거예요. 참나마다. 신성모독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뭔데 죄를 사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현장 앞에 지금 토를 달고 예수님의 말씀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현장 앞에는 반드시 어둠의 권세들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나의 남편, 믿지 않는 나의 부모, 나의 믿지 않는 자녀들, 주위의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 순탄하게 되어집니까? 수많은 어둠의 권세들의 공격을 받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극복하지 아니하면은요 절대 영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시각이 영혼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서 자꾸 멀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상한 소문을 듣게 만들고 불신을 조장하게 만들고 때로는 주위에 핍박이 찾아오고 때로는 사람들의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말이죠.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몸이 말이죠 피곤하고 연약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려니까 생명을 살리려고 하니까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들이 말이죠 이와 같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사단의 전략에 한번 말려들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는 더 이상 복음을 전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현장에도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게 하고 말이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중풍의 원인이 죄의 문제였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와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질병은 그 죄가 원인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의 병기로 드려야지 불의의 병기로 죄에 잘못 드리면은 우리의 육체가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질병에 노출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신 이 몸을 의의 병기로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지금 앓고 있는 모든 질병은 죄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또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질병 중에 죄로 인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면은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능력 되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 혹 죄로 인하여서 파생되어진 우리의 모든 질병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중풍병자의 문제의 원인은 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내 상을 들고 가라는,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육체의 문제, 육체의 질병에서 자유함을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요, 영과 육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잘 돼야만이 우리의 육이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일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에너지가 다 뺏기지 있으면은 육은 살 줄 몰라도 우리의 영은 죽어가는 거예요. 영은 침체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육적인 것보다 더 영적인 일에 사역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과 생각이 집중되어지면은 영이 우리의 육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 앞에 오면은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고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제 중풍병자는요, 고침받은 이 사람은요, 먼저 그를 인도한 사람들을 평생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생명의 은인과 같은 사람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목장에서 전도 대상자를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수고와 눈물의 기도를 해서 11월 17일 날 목장 초청 잔치에 그 영혼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말이죠, 정말 그날 깨어지고 변화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180도 달라지고 그의 인생이 새롭게 회복되어진다면 여러분, 목장 잊을 수 있겠나요? 이 고침받은 중풍병자가 이 4명의 친구 평생 잊지 못하듯 여러분들의 수고, 여러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절대 잊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질병을 고쳐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위해서 그의 생애를 바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고침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무슨 대가를 요구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요, 아무런 대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조차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복음의 진리를 마음에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그대로 받을 때 우리는 말이죠, 고통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그 은혜에 감사하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 대가 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여기서 은혜를 거저 받았다라는, 구원을 거저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어떻게 해라, 거저 주라. 복음의 원리는요 이거예요. 전도의 원리는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거예요. 그것이 값이 싸기 때문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계산할 수 없고 가치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주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가수원 교회가 이제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거저 주기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은요, 유명한 교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데, 이전에 감자탕 그 집 2층에 있다고 해서 감자탕 교회를 했잖아요. 광명. 그 교회는요, 주일 들어오는 모든 헌금을 그 주에 싹 다 씁니다. 영원입니다. 영원. 교육자 사례도 주급으로 주는 거예요. 그 주에 들어오면 그 주로 주급으로. 그래, 어떻게 하면은 제로를 만들까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선한 일, 막 전국에서, 세계에서 막 요청이 들어오면 다 나눠주는 거예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데 지금 10,000명 이상의 성도가 모인다.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제 나눠줄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면은 못 살 것 같고 망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흘러보내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후이되고 흔들어 넘치도록 더 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수원 교회가 이제 복음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나눠주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물질,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복음과 함께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역 사회에 많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다가 낙심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가수원 교회가 복음 들고 나가는 거잖아요. 본문 12절에 보니까 중풍병자의 제3과 이 병고침의 현장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물론 중풍병자가 병을 고침받고 4명의 친구의 믿음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칭찬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광경, 이 구원의 역사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수원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광경, 이 영광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우리 가수원교회가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에 뜻깊은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매년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요, 이제 풍성한 그 수확뿐만 아니라 영혼 추수의 열매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목장별로 이제 전도 대상자를 작정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금요 다락방성회 때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말이죠, 그들을 다가갈 것입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목장별로 그들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때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불신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사랑이 흘러들어갈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는 데 영적 에너지를 집중하는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반드시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끝없이 이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수원교회가 이제 마음을 합하고 또 기도를 합하고 또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헌신을 합하여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생명들, 흑암의 권세 아래 눌려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